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주일인데 6월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배에 오셨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신령한 구원의 영적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넘어지지 않을 자 없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새로운 삶이 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서 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 저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러 갑니다. 찬양하러 갑니다. 기도하러 갑니다. 말씀을 들으러 갑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시면 여러분의 믿음의 창고는 정결하여 돼서 찬양을 부르도 기쁘고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쏙쏙 들어올 줄 믿습니다. 예배가 되려면 최소한 5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찬양입니다. 찬양. 노래로, 음악으로 여러분의 즐거움과 기쁨과 한과 애원을 하나님께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기도가 있는 겁니다. 주중에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기도합니다. 또 대표 기도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소원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올리는 것,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예배자가 되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헌신이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들어 올려주셔서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생명을 이삭처럼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바치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모든 사람들, 장년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그 대표로 레위인을 바쳤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을 드리지만은 그것은 상징적이고 그래서 보화, 예물을 통해서 헌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예배당 나가면서 옛날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세계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세계에서 가정의 선교사, 이 사회의 선교사, 내 삶의 선교사 여러 가지를 헤쳐나가야 되는데 나는 무력합니다. 세상의 문화가 너무 강하고 세속이 너무 강합니다. 이길 길이 없습니다.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민들레 교인으로 이미 결단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결단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 봉사하며 나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신 줄 믿습니다. 1월 달에 코로나가 발생하고 2월 달에 그것이 번져가면서 뒤에 스마트폰 하는 사람들은 다 닫아줘요. 여러분들이 예배의 태도를 가져야 돼. 교회에 오면 예의를 갖춰야 돼. 목사님이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마다 들어줄 수 있고 이것이 안 되면 어디 가서나 누구의 존경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멘. 2월 달에 우리가 코로나가 번성을 하면서 6월쯤 가면은 이게 잠잠해지지 않겠느냐 전부 다 그런 낙관을 가졌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680만 명이 확진자가 되어서 40만 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200만 명이 확진이 되었고 11만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한국은 1만 1천 명이 확진이 되었는데 275명 정도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는데 전 세계 치사율이 5.8이라면 한국은 2.3명 정도 이렇게 치사율이라고 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환경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관계도 달라지고 경제도 달라지고 국가 정책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놀라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국가 지도자들이 국민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지를 않은 것 같았는데 근본에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국민에게 좀 더 다가가는 그런 정치 지도자들로 변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코로나 관계에서 전 세계에서 맨 처음으로 코로나가 유행할 때 선거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거에 어떤 어려움도 없이 잘 치러졌고 동시에 선거로 인해서 확진자가 생기지 않는 기회가 생겨서 여러 나라에 어떤 표징의 상징을 주어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로는 그 총선을 통해서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을 향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고 표를 주었기 때문에 조금씩 바꿔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 백신도 이제는 어떤 기업이 개발을 해서 비싸게 파는 것이 아니라 전 국가가 서로 도와서 서로 협력을 해서 공동기금을 마련해서 이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하면 여러 사람에게 저렴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운동이 전 세계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비대면 접촉이라는 말을 씁니다. 디지털화가 더 심하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에게 강조를 합니다. 더 겸허한 신앙. 우리 한국 신앙 거품 같은 신앙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경제도 거품 같은 게 많고 지식도 거품 같은 것들이 많이 있듯이 신앙도 거품 같은 것들이 더 많았지만 더 겸허한 신앙, 더 깊은 신앙, 더 알찬 신앙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근본에 바꾸지 못하면 기회가 없습니다. 전 인류에게 이것이 하늘이 내렸는지 하나님이 내렸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과학적 데이터로 판단을 할 수 없지만은 신앙적으로는 이 위기를 사람이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영감의 어떤 교훈을 깨닫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내리신 이 질병 속에서 우리를 깨우쳐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간의 교만은 죽을 때까지 고쳐지지 않습니다. 더 알찬 신앙,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야겠다. 내 주위에 있는 가족과 사람들을 더 소중히 여겨야겠다. 내게 주어진 시간, 이것을 영생인 줄 알고 더 귀하게 여겨야겠다. 이번에 사망한 분들이 다 어르신 분들이, 이분들 교회에 오시면 손 한 번 더 잡아줘야겠다. 한번 따라합시다. 어르신들 인사 한 번 더 하고 코로나 끝나면 손 한 번 더 잡아주자. 틀린 말 아니죠? 근데 하기 어렵죠? 내가 가만 봐요. 식당에서 누가 연로하신 분들 65세 이상 분들에게 가서 인사하고 손잡아주는 거 다 봅니다. 예, 다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어려우신 분들 좀 더 다가가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열심히 살다 보니까 아버지에게 불효하고요, 어머니께 불효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들 얼마나 부모님 말씀 안 듣고 살아요. 믿는 우리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하지 못한 것들이 많습니까? 이번에 다 던져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큰 명절이 일어났습니다.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 이스라엘의 어마어마한, 고대 이스라엘의 어마어마한 명절이었습니다. 고대 시대에 이동이 자유롭지를 못했습니다. 밖을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밖을 나가면 다른 사람들이 견제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다른 동네, 타 동네 가보세요. 요즘은 젊은 사람들 이해를 못합니다. 돌멩이를 던지면서 얼마나 그 앞을 지나갈 때에 이상한 사람 지나가는 것처럼 적대시했던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읍내에 나가는데 그 동네 앞을 지나가면 동네 친구들이 돌멩이 던질 때 얼마나 달려가느냐고 말입니다.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어요. 그 고대 시대는 어떻겠습니까? 자기 밖을 나가보지를 못해서. 그러나 이 종교적 명절이 이 사람들에게 밖을 가볼 수 있는 기회, 먼 길을 여행할 수 있는 기회, 자식들을 데리고 그 종교적인 성전의 순리를 길을 가면서 교육할 수 있는 기회, 답답한 현실을 탈출을 하고 해방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고대 시대에 자본도 없는 시대에 그 먼 길을 여행한다는 것은 많은 비용을 들이는데 1년 동안 내내 축적하여서 가족끼리, 그리고 이스라엘은 법상, 그 종교법상 12살 이상 성인들은 다 성전에 올라오라, 명절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형편이 부족하더라도 그 아이들을, 그날이 명절 초목절이 되면은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가족을 데리고 순례의 길을 가면서 삶의 기쁨을 얻었던 겁니다. 요즘은 비행기를 타고 여행사가 다 요소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직장 생활에서 피로가 쌓이고 누적이 됐을 때 여행을 갔다 오지 않으면 견딜 수 없습니다. 새삼 리프레시먼트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활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행업이 이렇게 발전이 됐는데 코로나로 말미암아 축 처지면서 사람들이 블루 코로나, 이 우울증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예배당에 와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으니 새 힘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초막절이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초막절에 올라가고 싶지 않았던 이야기가 오늘 요한복음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잠깐
생각을 정리하고 적용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올 때 우리들에게는 어떤 영적 현상이 일어납니까? 매일마다 반복되는 일상, 상당히 지루하고 무료해진 것, 일주일이 아니라 20대 이후부터 직장 생활하면서 그걸 따라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오면은 여러분들은 사회인에 되어서 성도로 바꾸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죄인 된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성령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경험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일상적인 사회적인 생활이 다 묻어지고 나면서 없어지고 나면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는 일들이 이 예배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삶의 찌꺼기, 생각의 찌꺼기, 이 모든 것들이 정화되면서 여러분 속에서는 뭔가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샘물이 심령, 세포, 마음, 생각에 흘러서 주일만이 기다려주고 주일날이 되면은 하나님께로 달려오고 싶은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카톡을 보내면서 6월 첫 주 실록에 푸른 것처럼 신앙의 푸른 마음을 가지고 달려오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들 속에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뭔가 허전하고 답답하고 밥을 먹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가 주일 예배에 와서 우리의 삶의 찌꺼기들을 다 씻지 않으면 우리 속에는 찌꺼기로 가득 찬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수기 물을 먹습니까? 정수기 물을 한 달 먹고 두 달 먹고 6개월을 먹어보세요. 뒤에 있는 곳에 얼마나 쓰레기가 차 있는지.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사랑의 찌꺼기가 있습니다. 미움이란 찌꺼기가 있습니다. 증오란 찌꺼기가 있습니다. 실망이란 찌꺼기가 얼마나 우리에게 가득 차 있는지요. 사랑해 보세요. 대가가 내게 오지 않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 대신에 분노가 일어나고 실망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견딜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 씻어주시기 때문에 이런 큰 명절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은혜를 받았듯이 우리도 그런 은혜로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 초막절날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잡으라는 이 수배 명령이 암암리에 내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잡아라. 그리고 내가 죽는다. 내가 떠나간다. 오는 대로 간다. 이 얘기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에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형제들이 형님, 선생님,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데 가서 큰 일을 드러나게 행하십시오 하는데 예수님이 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초막절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이 하나의 기적도 행하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의 죽음의 이야기를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7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7장 1절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7장 1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을 죽이려 함이러라. 6절로 넘어갑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냐. 내 때는 십자가의 때, 죽음의 때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7절도 보십시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니라. 예수님을 미워한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합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가정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자녀들을 잘 키웁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시아버지가 시어머니가, 장인어른이 장모님이 너무너무 미워해요. 그러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런 상황에 처한 겁니다. 자, 19절을 봅시다. 9절 말씀. 19절 말씀.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지도 않은데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시작.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일반 사람들도 다 아는 거예요. 야, 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분 아니냐? 그분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자, 30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32절 시작. 예수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잡아 죽이려고. 44절로 넘어갑니다. 한 장 넘겨서 44절 시작.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어. 잡고자 한다는 거,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45절 말씀 시작.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냐. 왜 우리가 죽이려고 하는데 잡아오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저는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이 자꾸 나에게 뭘 해주기를 바래요. 하나님이 자꾸 나에게 뭘 해주기를 바래요. 근데 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깊이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마음, 내면이 쫙 드러납니다. 상황은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이 상황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의 마음이 드러나요. 누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할까요? 여러분, 우정이 어떻게 생깁니까? 친구가 어떻게 생깁니까? 친구가 돈을 버락같이 갖다 주니까 그럽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해 줄 때, 대가에 상관없이 가장 어려운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같이 있어줄 때 사랑이 생기고 우정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김재술 목사님 여기 오셔서 간단히 축도하기 전에 말씀을 하는데, 자기가 암 수술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전부 다 병원을 폐쇄를 했는데 유일하게 한 사람만 그 폐쇄를 뚫고 들어온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가장 아파할 때 자기 사모님도 그 병원을 가지 않았는데, 저는 어떻게 망을 보다가 뚫고 병원에 갔는데 그 목사님 말을 들어오지 말았어야 하는데 들어왔다고.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 예수님의 우리의 마음을 공감을 해야 돼.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교우들에게 목찬을 하면서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닮은 점이 여러분에게 뭐가 있냐요? 우린 그걸 놓쳤어요. 예수님이 자꾸 나에게 뭘 해주기를 바래. 여러분, 건강이 있습니다. 두 눈 있습니다. 공부할 여력이 있습니다. 손이 있습니다. 발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기반이 이루어져서 내가 열심히만 살면 어디 가서든지 다 살아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돈 벌기를 소망하는 이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면 하나님께서 자꾸 나에게 뭘 해주기를 바라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 7장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왜 초막절에 여러 사람 앞에 큰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거리를 제공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내면을 드러내셨을까?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형제들에게도 인정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지명수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너가 이 땅에 와서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는 것이 가슴속에 가득 차서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 떠나간 이후에 자기의 마음 깊이 하나님과의 대면을 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는 말씀을 우리는 이 7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요, 목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이분은 아주 훌륭하신 분이고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다 아는 분들입니다. 그래도 이 목사님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그분이 처음에 이 목회를 하는데 YMC를 빌려서 보는데 많은 사람이 온 거예요. 근데 자기는 목회 경력이 유일하게 전도사 2년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딱 했는데 사람들마다 마음이 다르고 성향이 다른데 이걸 통합해서 목회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했다던가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금주까지만 제가 목회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겠습니다. 저는 너무 어렵네요. 그리고 이제 그 주중에 새벽 기도를 하는 겁니다. 미리 나와서 앉아서 시간이 되기를 기다리며 새벽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를 기다리는데, 주로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할 때는 시간 되기 전에는 좀 어두움하지요.
근데 어떤 분이 와서 목사님 새벽기도 끝나고 이거 드세요 하고 놓고 가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뒤돌아보기도 어렵고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모양이다 하고 새벽기도를 한 거예요. 새벽기도를 마치고 그 보자기를 가지고 차갑이 사무엘에 가서 자기 보자기를 풀어본 거예요. 그런데 조그만 시루떡을 만들어서 목사님 생신 축하합니다 이렇게 써놨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말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목사 되기 전이에요. 자기는 그날 자기 생일인지도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 고백이 그래요. 그때 자기는 그 시루떡을 주신 분하고 어떤 얘기도 나눠본 적이 없고 말해본 적이 없는데 그 사랑하는 여종의 시루떡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에 찾아와 말씀을 하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없어요. 그 떡이 무슨 맛이었는지 하나도 기억되는 건 없지만 일생 동안 내가 힘들고 그만둔다고 할 때에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와서 보혜사처럼 너의 입에 있어 임마누엘로 있느니라 이 신령한 말씀을 자기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 주일날 제가 목회를 못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평생 목회를 하다가 큰 교회가 되었죠. 10,000명 이상이 모인 교회가 되었으니까. 그리고 그분은 지금 은퇴하셔서 농촌의 낙향에서 살고 있는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초막절날 올라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다가옵니다. 임마누엘 되셔서 여러분 옆에 계시는 그 경험이 우리 신앙의 경험인 줄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어떨 때는 주님, 오늘 주일은 좀 안 올라가고 싶네. 안 올라가고 싶네. 하나님 아버지, 안 올라가고 싶네요. 초막절에 안 올라가고 싶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목사님은 대체적으로 많은 목사님들이 12월 달이 되면 조금 두려워. 다 와서 목사님 내년에는 쉴래요? 내년에는 안 할래요? 이런 사람이 많겠어요. 목사님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희망찬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내년에 제가 이렇게 봉사할게요. 이렇게 봉사할게요. 하는 사람이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요. 여러분의 아픈 것을 들으세요. 그만하고 싶은 것 들으세요. 초막절에 올라가고 싶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이 충만하시사, 말씀이 충만하시사 그거 못 놓게 합니다. 끝까지 가게 합니다. 포기하지 않게 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의 인생, 신앙의 인생 속에 면류관이 생기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구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일을 하셨구나. 이 교회를 붙드시는 분이구나. 이런 하나님의 칭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사무실에 와서 제가 좀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성동교회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성동교회 여기까지 150m도 안 됩니다. 아니 목사님, 교회 주차장 부족하지요. 누가 소문이 돌았는가? 지난주일에 경찰이 단속했다는 얘기를 들었는가? 우리 교회 주차장 쓰세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지난주일에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이 도로 주변에 주차를 했는데 지금 법상으로는 교회 앞에 도로 앞에 주차를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나 이 주일날은 하게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하라고 그러는데 경찰이 와서 그냥 단속은 하지 않고 신고가 들어와서 왔다고 그냥 얘기만 하고 갔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쓰세요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동교회 얼마나 좋은지. 왜 이런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저분이 나를 모르고 나도 저분을 모를 때 우리 장로님들에게 다 부흥회에 참석하자고 그랬어요. 그 장로님 이름으로 다 헌금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 교인들이
민들레 교회는 어떤 교회길래 우리 장로님들 이름으로 감사헌금을 하는가. 부흥회에 이틀간 참석하고 20명 30명이 가서 할렐루야 아멘 용기를 북돋아 줬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이런 일이 있죠. 세상은 주거니 받거니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민들레 교회 먼저 성동교회 먼저 이렇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자, 010-3896-6135 목사님 주차장 사용하라고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10사람 이상이 묻자. 오늘 폭탄을 벌려야 돼. 그래서 3896-6135 3896-6135 적어놨다가 무조건 다 보내. 목사님 멋쟁이 짱이야. 주차장 사용하라 그래서. 왜? 우리가 앞으로 행사를 많이 할 때 저거 안 쓰면 안 돼요. 길이 없습니다. 목사님을 놀래켜 드려야 됩니다. 자, 초막절 예수님이 선포한 메시지가 뭐냐? 단 하나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그 어느 때가 오면은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게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야훼 하나님만 하나님이다 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아직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했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예수님은 태초에부터 말씀으로 계셨고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접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며 영접하는 자마다 영생을 얻느니라. 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줄 믿습니다. 지금 다 고백해야 돼. 청년들 다 잘 들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벌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자, 이 구원자를 믿으면 여러분의 생명은 예수님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는 사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교인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명을 주시고 이 세상에 가서 평화를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처럼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고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 항거하고 경찰들이 폭력으로 사람을 내치고 플로이드를 죽이면은 그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중국이 홍콩인들을 억압하면은 그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공의를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으며 나는 태초부터 있었으며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했으며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데 왜 너희들이 믿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명함이요 예수님의 정체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름에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태초의 말씀으로 그와 함께 계셨으며 그분이 나를 보내셨으며 나는 그분에게 돌아갈 것이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면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마귀는 이 이름 앞에 무너지고요. 온갖 죄악은 이 이름 앞에 씻어지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면은 내가 너희들과 세상 끝까지 함께 있느니라 그런 거예요. 신앙이 잘못된 사람은 목사님 뭐 하나님이 여기 교회만 계십니까? 저기 교회는 안 계십니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없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느니라. 뭐예요?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 사람은 예수님의 영을 받고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어떤 지식이나 어떤 돈이나 어떤 권력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는 살아갈 것이다. 부족하지만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것이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느니라. 이런 정신으로 살아가서 교회를 통해서 세례를 주고 또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내는 그곳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아무데나 계시지 않습니다. 사람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들과 함께하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 앞에 모든 교만이 무너지고 이 이름 앞에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의 죄악들이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되는 그 순간에 인간의 모든 존재는 다 부서지고 무너지면서 새롭게 조성이 되고 새롭게 창조가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 말이. 나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했을 때에 유대인들의 가슴이 찢어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권력자들의 이름이 찢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졌던 거짓 권력들이 다 싹쓸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짜 뉴스가 유튜브에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근본의 총선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다 쓰러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 종교인들이 거짓 종교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이단이 아닌지 연구해 주십시오 하면서 이단 연구가에 자꾸든 천광 어떤 사람이나 광화문에 가서 막 마이크를 잡면서 자기가 막 계시를 받고 꿈을 꾸는데 감옥에서 김정은이 나타나가지고 너는 왜 목사리 부흥이나 하고 다니지 광화문에서 소리를 질러서 하냐, 그러면서 내가 너를 명하여 감옥에 쳐넣어라 그랬다. 이런 계시를 받아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보란 말이야. 김정은이가 계시를 내려가지고 청와대에서 그렇게 받들어가지고 나를 감옥에 넣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막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아닌지 연구해달라, 이런 청원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주의 영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오늘 여러분 입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오셔서 교회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믿게 하시고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시는데 이제는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열심히 믿겠습니다. 민들레 교회에서 불처럼 믿겠습니다. 뜨겁게 믿겠습니다. 주님의 사명자가 되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이러니까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예루살렘이 뒤집어져 죽인 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시간이 가니까 제가 성경을 찾지 않겠습니다. 죽일 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죽인다는 얘기가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여러분요, 빛은 어디에서 강합니까? 어둠이 강할 때마다 빛은 더 빛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막절에 올라가고 싶지 않았지만은 왜요? 수많은 상황에 덫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진짜는요, 수많은 상황에 덫이 다 죽음에 덫이 있는 순간 깊이 홀로서 묵상할 때요, 힘이 더 일어납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고난이 심할 때에 신앙의 힘은 더 강한 줄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신동철 목사가 어떻게 넘어지고 어떻게 고난을 받고 어떻게 어려움을 당하고 어떻게 힘들었는지 눈으로 보셨을 겁니다. 그저 그렇게 했지만, 그런데요,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나타낼 수는 없지요. 그 내면의 힘은 그래, 죽이려면 죽여봐라, 이런 힘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군에 있을 때요, 배에 힘 줘. 우리 남자들은 좀 미안해. 이거 설교 시간에 훅구를 친다 그래요. 푹 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뒤로 푹 넘어져 뒤로 떨어져. 그래서 우리 동기생 한 명이 죽었어. 이게 푹 쳤는데 뒤로 떨어졌는데 옛날에 스팀 있죠, 스팀. 거기서 머리를 찧었어요. 여러분, 그때까지만 해도 보고가 훈련받아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때 우리 어렸을 때 몰랐기 때문에 양심선언을 저도 못했어요. 이렇게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무서워서 못했어요. 그 친구의 관을 주고 갔습니다. 그때요, 훅을 치는데 저는 그랬어요. 그래, 네가 센가 내가 센가 보자. 여러분, 예수님이요, 수많은 죽음의 상황에 더 짙습니다. 쭉 있고.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간다.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을 올라갔던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뭐냐? 딱 하나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31절 말씀. 31절 말씀 시작.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이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온통 죽음의 그림자의 덫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정언합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그 두 큰 물결이, 빛의 물결, 예수님의 물결이 흐른가 하면은 죽음의 물결, 어둠의 물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권력의 물결이 쫙 흐르는데, 이것이 수없이 교차하면서 충돌하면서 빛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죽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수없이 무너지면서 결국은 폭발하는데, 십자가로 폭발하는데, 십자가 이후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나면 예루살렘이 변합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습니다. 명절 마지막 날에 생수의 강이 너희들에게 임하리라, 성령이 폭포처럼 임하리라 하면서 이 믿는 사람이 막 많아지는 거예요. 세상이 변합니다. 여러분 눈으로 갈매동이 변할 것을 보게 될 날이 곧 올 줄 믿습니다. 이 빈자리가 채워질 것입니다. 저 빈자리로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해병대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민들레 교회의 청년 사명자가 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을 자도 나올 줄 믿습니다. 예. 제가 가서 해군 사관학교 가서 이런 힘을 빌렸다면 우리 승민이는 우리 UDT 잘 앉았다 둘이. 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굳건한 우리 청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시간이 가니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자, 초막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외쳤던 그 말씀, 예수님의 명함이에요. 예수님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이 빛의 말씀을 전할 때 예루살렘의 거짓자들, 거짓 권력자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다 쓰러진 거예요. 가슴을 견딜 수가 없어. 자기들의 거짓이 만사 앞에 드러났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더 쉰 겁니다. 저놈이 거짓말한다. 저놈이 거짓말한다. 저놈이 신성모독을 한다. 감히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니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느니라 하면서 예수님을 죽였지만은 더 믿는 사람이 많아진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을 통해서 끝없이 부르는 이유는 이 예수님의 능력 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셨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신앙의 고백 속에 이 예수님의 이름 속에 마귀는 물러가고 어둠이 물러가고 여러분의 신앙은 재창조될 것이며 헌신이 새롭게 일어나고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할 것인가 목사가 항상 제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기증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못 참여하신 분들은 오늘까지 여러분 참여해 주시면 서로서로 힘을 합하면 그 힘이 변하여 큰 역동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희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행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막절 명절이 되어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그 중심에 우리 예수님 가슴에 두려움이 있었지만은 고요한 가운데 그 내면 속에는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해일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홀로서 뚜벅뚜벅 예루살렘에 가시사 그 어둠이 난무한 곳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며 하나님이 보내셨으며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 메시지를 증거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안 하고 싶지만은 성령이 우리의 내면 속에 가득 차면서 우리를 순복하게 할진대 아멘 하면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도록 도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